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에서 드러난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급속도로 빠르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과 그 안에 숨어 있는 성경의 그 강조점, 또 두드러지게 심어 놓은 여러 가지 복선들, 또 강조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이야기 자체를 좀 꼼꼼하게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속에 숨어 있는 성경의 강조점들을 좀 발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4장의 이야기 자체를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자체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만이 행한 모든 일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 거친 베옷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타다 남은 죄 있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요, 성중에 나아가서 그 대궐문 앞에 있는 넓은 광장 중앙에서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서 왕궁 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러한 관습 때문에 왕궁 문 앞에 멈춰 서고요. 그 왕궁 문 앞에 있는 넓은 광장에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제 왕의 명령이 각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왕의 명령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요, 갑자기 날벼락이죠.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금시 초문이고 또 알지도 못하는데 황당한 이 죽음을 직면하는 일을 당하게 되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식음을 전폐한 채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또는 누워 있습니다. 반면 이 왕궁에 거하고 있던 에스더는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여종들과 내시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형편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는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서 굵은 옷 그거 거칠고 불편한 거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입으십시오라고 권했어요. 당연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입지 않았죠. 에스더에게는 그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가 있었거든요. 그 하닥은 바로 왕이 에스더를 위해서 보낸 내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왕후를 위한 비서실장 같은 개념의 그러한 직무를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충실하고 영민한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하닥에게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하닥은 왕궁 문 앞에 도성 광장에 있는 그 모르드게에게 갔어요. 그리고 자신은 에스더가 보낸 사람이라고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그러자니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닥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왕의 금고에 들여놓기로 한 그 은이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성경의 표현대로는 정확한 금액을 하닥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얘기해요.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내려진 이 왕의 명령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닥에게서 그 내용을 에스더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받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직접 나가서 제발 이 상황을 좀 개선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백성의 안위를 좀 도모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하닥은 그 모르드게의 부탁을 듣고 이제 에스더에게 와서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4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성경은 이 4장 전체에 걸쳐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성경은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길게 소개한 것일까? 우리가 이제 짐작컨대 이 대화 속에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많은 대사들은 제가 다음 주에 굉장히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 전반부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내용 중에 우리가 꼭 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걸 몇 가지 생각해 보고 모르드게의 신앙이 과연 올바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르드게는 성중 거리의 그 광장에서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4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위기를 직면하니까요. 성중에 나가서 이제 다른 표현에 보면 이제 광장에 있다 그랬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이든 뭐 동양 어디든 근동이든 어디든지 가면 그 아주 그 시대 과거에 굉장히 화려했던 왕궁이 있은 그 앞에는 그 광장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대개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르드게가 이 광장에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이 내용 자체를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본문에는 그 어디에도 이것이 기도라고 해석할 만한 요건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우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억울함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사정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일종의 뭐 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모르드게가 과연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왕궁 앞에 있는 광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풋노트를 달아요. 베옷을 입은 자는 왕궁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매일같이 에스더가 왕후로 그 책봉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한 1년 정도 그 관리를 받는 동안에 매일같이 왕궁 뜰과 이런 곳을 들락날락했던 이 모르드게가 과연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 왕궁의 문을 대궐문을 들어가지 못하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긴 되게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왕궁 안에 들어가서 왕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일종의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주목할 만한 일인가? 여러분 이 광장에서 크게 울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저는 모르드게의 이 현상을 저는 반복해서 비교하고 있는 다니엘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역시 모르드게와 다를 바 없이요. 그 당시에 총리와 귀족들 또 고관들에게 다니엘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역시 이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서 이제 절체절명에 그의 생명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근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과 모르드게는 여러 측면에서 저는 비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만 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점이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큰 제국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다니엘도 죽을 위기고 모르드게도 죽을 위기예요. 다른 점이 뭐죠? 모르드게는요. 성중에 나가서 광장에서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도 윗방, 이제 우리 흔히 다락방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윗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아주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치고 울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모르드게는요. 생존의 위험 앞에서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울고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자기가 지금 슬프다는 것을 항변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자신의 생존의 위험 앞에서 늘 하던 기도를 하는데, 아까 읽어드렸던 그 다니엘 6장에 있는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게 무슨 굉장히 큰 차이죠. 한 사람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한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막 엉엉 울고 있어요. 세 번째 다른 점은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을 향하여서 지금 울고 있어요. 그죠? 페르시아의 왕궁, 그 대궐 문 앞에서 대궐문을 향해서 울고 있는데, 다니엘은 어디를 보고 기도했죠? 네,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다르죠? 세 가지가 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기독교적인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오해하지 마실 건요, 위기를 만나서 어려운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우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아실 텐데요. 울 만한 일,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는 건 굉장히 정당한 일이고요. 화낼 만한 일을 만났을 때 화를 내는 것도 정당한 겁니다. 1차적으로 울음과 화를 토해내는 것은 절대 비난할 게 아니고 건강하게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진술을 해야 돼요. 건강하게 자기가 지금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출구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 전략에 다니엘은 그대로 맞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상황을 얘기 드리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나오지만,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모르드게 신앙의 핵심 포인트는요, 이겁니다. 모르드게는요,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가 생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왕궁 앞에 있는 광장에서 막 울고 있는 이것이 과연 기독교 신앙인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거에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 간에 자기가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자기가 소속된 집단에 큰 위기를 당하면 누구든지 모르드게처럼 왕궁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위를 하고 자기 억울함을 항변하는 건 비단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과 자기가 지금 죽게 생긴 거에 대한 피력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에 비해서요, 다니엘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르드게와 같이 자기 억울함을 항변해야 하는 게 일반인들의 정상적인 범주일 텐데, 다니엘은요, 자기의 생명을 모함하는 그 아주 간사한 사람들의 모함과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전혀 개의치 않고 평소에 하던 신앙의 행동을 그대로 해갑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신앙의 그 습관과 루틴을 그대로 지켜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바벨론 땅에 묶여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정하셨던 땅, 하나님이 거룩하게 선별하신 땅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측면을 더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나아가서 예수께서도요, 기도와 기독교인이 어떤 의견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어떤 태도를 갖출 때에 이 모르드게 같이 하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거나 외치거나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모르드게는 기도한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하신 이유는요, 이것이 기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보다도 앞서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냐, 그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 신앙이건 일상 행동이건 특별한 행동이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신 겁니다. 나아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리새인과 모르드게가 저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곳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죠. 예,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고요. 또 하나 바리새인과 모르드게가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유태 민족주의에 열광하는 집단들이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기 개인의 문제를 유태 민족의 문제로 확대시킨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이 이 모든 짐을 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태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큰 갈라치기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죠. 동일하게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태 민족주의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 최고의 민족주의자들이었고요. 또 자기들이 유태 민족들의 가장 순혈주의라고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진정 신앙의 모델로서 존경받는 신앙인이었다면요. 그는 성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할 게 아니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우주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왕에게 바치려고 했던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에스더 4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요, 자기 생명이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만이 그 왕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서 은을 드리려고 했다고는 얘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은을 주면서 소위 뇌물이죠. 뇌물을 주면서 사실은 이제 하만은 그 모든 비용, 조서를 내리고 하는 이 경비를 드리겠다고 왕에게 드린 건데 그 정확한 금액을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대요. 게다가 왕의 초서까지 갖고 있고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론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주는 그 청탁의 내용이니까 당연히 그 금액을 정확히 알고 에스더에게 전달해 주는 거에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 부분이 참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이 뇌물 수수 사건이죠. 뇌물을 드리는 왕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은 사실은 무산됐어요. 하만이 왕에게 그 은으로 된 뇌물을 주려고 했는데 아수에로 왕은 정작 그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수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 금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받았으면 정확히 그가 언제 모일 모시에 얼마의 금액을 받았다가 중요할 텐데 뇌물을 준 것을 되돌려줬고 거기에는 왕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을 수도 없고 왕이 그냥 직권으로 이 일을 한 거예요. 왕이 받기를 거절했던 그 돈을 의외로 모르드게는 정확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성경은 꼬집어서 이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모르드게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아닐까요? 그는 인기와 돈과 권력과 주도력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장치가 증언이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유독 돈에 밝았던 사람이 있죠. 돈깨를 맡고 있고
누군가가 무엇을 헌신해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 돈이 얼마가 어떻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던 제자가 있죠.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결국 자기 스승 예수를 돈에 팔게 됩니다. 모르드게 역시 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정확한 금액, 하만이 왕에게 드리려고 했던 그러나 실패한 그 금액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까지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세 번째, 모르드게는요, 자기 민족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그 해결 방법으로 세속 군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 4장 8절입니다. 에스더 4장 8절.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기 이제 성경이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위기와 자신이 자초해서 좀 더 커져버린 유대 민족 전체의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그가 선택한 방법은요, 세속 군주를 설득하는 거였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세속 군주에게 그의 마음이 바뀔 것을 우회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미 딸처럼 키워서 왕궁에 보내놓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정책을 바꾸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이런 바로 그 가장 왕 측근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왕이 선포하고 왕이 추진하는 어떠한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정반대 입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죠. 우리나라도 국정농단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걸 부도덕하게 여기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비판이 없어요. 그건 뭐 정당하게 하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또 다니엘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니엘과 모르드게를 비교해 볼 때요, 둘 다 세속군주 밑에서 큰 총애를 받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기에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지금 느부갓네살을 설득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쉬웠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니엘이 더 우월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더 총애했어요. 이 모르드게는 그저 한 가지 사건을 왕에게 보고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했지만 왕은 거기에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아서 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 중에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모르드게처럼 행동했다면요, 다니엘은 왕에게 직접 가서 자신의 항변을 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직하게 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몇몇의 관리들과 귀족들과 함께 이 일을 도모해서 또 다른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고 왕에게 가서 다시 한번 윤허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그렇게 했나요?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에게 절대로 시도조차 하지 않고 부탁과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에게조차도 나는 내 뜻대로 내 생명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인지 순종하고 순용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걸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모르드게는 우회적으로 왕의 측근인 에스더를 통해서 이 정책을 청탁할 뿐만 아니라 그거 자체가 그 당시의 관례를 깨는 일이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도 관례를 깨는 거고요,
그녀가 국정일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관례를 깨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조금 일찍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서서 4장에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그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 또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은 죽으리라, 또 에스더를 향해서 지금 네가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위대하고 유명한 그러한 신앙 고백들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크게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길 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은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에스더가 이 상황을 알게 되는 정황, 결국 모르드게가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고하는 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모르드게가 갖고 있던 신앙의 우선순위, 또 삶의 우선순위, 그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니엘하고 비교할 때에 모르드게에게서 단 한 가지도 신앙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골방이 아닌 성중의 광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대성통곡하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저는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요, 자신의 생명과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기의 방에서도 윗방에 올라서 가장 개인적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울고 대성통곡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 이게 기독교인의 받아 마땅한 모델이 아닐까요?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 자신이 확대시킨 민족들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요, 모르드게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위기 가운데 남이 왕에게 주려고 했던 그 돈의 금액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또 그것을 에스더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그의 관심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정말 왜 진리입니다.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네 마음에 관심이 가는 곳에 그 사람의 기초적인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만이 갖고 있었던 그 재력과 그가 갖고 있던 금권, 그 돈, 그것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모르드게는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세속군주였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 앞에서 그 세속군주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향한, 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 이수대의 민족주의의 중심과 구심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선정하신 그 땅을 향해 보면서, 비록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지금 비록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은 승리의 성이요 시온 성임을 알고 다윗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윗 시대 때 함께 하셨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추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이 기독교적인 신앙에 더 올곧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다 이 모르드게나 또 다니엘과 같은 위기가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아니 우리의 삶 속에 한 모퉁이마다 찾아오는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는 모르드게 방식의 해결 방식이 아니라 이 다니엘 방식의 해결 방식으로 주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